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산지 정복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배려의 산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가를 들여다보니까 물고기들이 물에서 열심히 이렇게 헤엄치면서 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원숭이 눈에는 이 물고기들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굉장히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 강가 밖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주 열심히 다 하고 강가에 올라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물고기들이 떼약볕에 찧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는 굉장히 후회했어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늦게 와서 늦게 이 물고기들을 구출해줘서 이 물고기들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원숭이는 아침 일찍 와서 이 물고기들을 밖으로 다 던져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그런 얘기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원리, 원칙, 이것을 벗어나고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그저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열정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과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어떤 그러한 방향과 목적,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상황, 거기서 판단하고 어떤 자기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여러분,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너가 살아갈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물론 열심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이 열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공부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거기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분 우리가 착한 행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이에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기준과 우리가 성공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다, 어떤 위치에 올랐다 하면 그것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요. 비록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힘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분들은 너무너무 세상에 버림받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실패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힘없이 자기 몸이 던져졌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기름에 튀겨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캄캄한 카타콤 지하동굴에서 3대째 아버지, 나, 자녀 3대째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키가 160 이상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7, 80%는 다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이들이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에, 믿는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가리느냐, 바로 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1년 반가량 이곳에서 목회를 감당했죠. 그러면서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특별히 이건가 저건가 뭐 할 때 이 기준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그런 때라서 어떤 말씀의 기준도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한 것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로 질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응답하면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적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특색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 유명한 것은 여기에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폴로디테라는
엄청난 그러한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이 바로 고린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씩 큰 제사를 연중 행사로 이렇게 제사를 지르게 되죠. 그때는 여러분 많은 음식이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 제사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를 다 그 참가한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시장에 내다 판 것이 시중에 파는 그 고기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내다 판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를 사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과연 이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음식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이거 가리고 뭘 저거 가리냐. 그리고 사실 말이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다가 바친 그 음식, 이거는 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 아래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도 아무런 이런 죄가 되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고 맞는 믿음의 해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주님을 영접했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상의 존재,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이제 갓 나온 교인이 평소에 존경하고 저분은 정말 신앙이 훌륭하다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딱 이렇게 차려놓으면서 먹으면서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실례지만 이 고기 어디서 사셨어요? 이만해서 어느 마켓에서 샀는데요. 그 마켓은 우상 제물을 싸게 파는 그런 마켓인데 지금 초대받은 분이 자기도 먹으면서 굉장히 양심의 꺼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는 와중에 있었는데 저분은 그래도 훌륭한 그런 믿음이 있고 저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도 안 그럴 텐데 하는 그분이 바로 그 마켓에서 고기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신앙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분쟁이 된 거예요.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편의 말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옆집에서 제사떡이라고 이렇게 떡을 갖다 줘요. 그럼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뭔가 찜찜한 그런 게 있어요. 이 제사떡은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참 망설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상잼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옳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이 합당하게 맞을지라도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 나 같으면 우상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합당하지만 만약에 신앙이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불신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나아가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배려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신이 맞다고 이렇게 믿음의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배려라는 것도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런 갓난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좀 더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의 수준, 마지막엔 아비 단계, 이 정말 생명을 품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점점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면 내가 좀 이렇게 받아야 될 때는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해야 될 때는 나는 높은 신앙이야, 이렇게 좀 약간 변동이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배려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이 말씀하는 것은요,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이 불신자를 위한 배려가 있고요,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누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어린 교인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하는 차원이 바로 이 본문의 그러한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물을 먹고 안 먹고, 흑이냐 백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들, 정말 그 불신자들을 위한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가능한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되었고요, 또 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이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길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 영, 우리는 그러한 정말 이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과 이러한 이 덕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삼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우리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분 목사도 여러분 골프를 치는 것이 그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골프 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골프 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골프 치는 것이 만일에 어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 정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토너먼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골프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골프에 매인 거예요. 골프 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어떠한 그 흐름 속에서 그 자체가 매이게 되면 이것은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 오기 전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 안사람과 이제 그 미국 오기 전에 그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 앞에 그 어머니랑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됐을까요?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보채는 거예요.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타이르는데 이 아이가 하도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어떠한 그 액션을 취했냐면 이 아이가 있는데 그 핸드백으로 이 아이의 머리를 딱 치더라고요. 딱 치는데 왜 그 핸드백에는 동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딱 치는 순간 핸드백이 쫙 열리면서 바닥에 동전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시야가 이 여자분, 이 아주머니로 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한 분이 아주머니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랬더니 그 또 아주머니가 가관이죠. 당신은 참견 말아요. 내 자식 내 자유인데 당신이 뭐야? 그러면서 소리를 그냥 완전히 이 하이 소프라노 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과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아니죠. 이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만물의 주인이 되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든 것에 예속되지 않은 이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는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말처럼 보여요. 만물의 주인이라 그래놓고 또 종이 된다 그러고요, 또 모든 것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설명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지만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활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왜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배려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 보면, 이 31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고요,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되라. 바로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배려해야 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 배려해야 될 이유가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불신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거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예전에 대학교 때 전도한답시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쓰라린 실패였는데요, 대학생 때 이 그 과대표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MT 가서 저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회. 제가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 사회 봤습니다. 그 당시는 한 사회 봤는데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T는 안 간다. 여러분, MT 뻔하잖아요. 뻔히 아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래도 전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서 좀 MT 문화를 좀 건전하게 바꿔보면 어떻겠냐? 우리 그 믿음 있는 한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뭐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MT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는 이 영어에는 없는 거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생긴 영어라 그러죠. 뭐 MT, 멤버십 트레이닝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MT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 MT가 완전히 뭐 그 뜻이 있으면 좋은데 소속감을 갖고 동지감을 갖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인데, 사실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면 술 문화,
술 없으면 MT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MT를 뭐 그렇게 바꾼다며요. M이 뭡니까? 마시고 T 토하고, 예, 마시고 토하고, 완전 술 문화. 여러분 뭐 진짜 끝장날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 가가지고요 사회를 아주 열심히 건전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좋게 뭐 좋은 게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웬걸 이게 중반부 되고 후반부 가니까요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 완전히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또 2차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끝나면 뒤풀이 하죠. 뒤풀이 가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번 전도해보자. 가서 완전히 깨지고 왔죠. 가서 무슨 전도는 못하고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오면서 우리 둘이 얼굴만 보면서 괜히 겸연쩍게 말은 못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열정 중요한데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만큼 굉장히 버거워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기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산이 완전히 나를 덮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철저히 패배해 봤어요. 철저히 실패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을 정말 믿음으로 가져가서 정말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도 구하는데 그 열정들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거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로 이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어떠한 기준, 어떠한 율법, 어떠한 법, 이것은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엄히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파수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정말 이 사단의 그러한 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막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원하는 범원하지 않은 그런 범주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 내 자유를 제한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걸림돌이 된다면 너 스스로 내려놓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좀 암송하면서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